할렐루야. 벌써 또 주말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준비를 또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또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자들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막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들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또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그 성막 기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물 담아 놓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물탱크와 같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또 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두멍을 만들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성막에는 큰 울타리가 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하나 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 동그랗게 생긴 이 물두멍에 대하여 물두멍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 물대야 물대야와 같다. 여러분 대야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물을 담아서 세수를 하거나 손발을 씻는 그런 조그만한 대야가 아니고 이 성막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
물그릇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큰 물탱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받아둬 놓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려보고 또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자, 보이십니까? 막 큰 물대야 같이 그려놨는데, 성경에는 모양을 어떻게 해라 또는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해라 그런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봐도 그냥 노스로 만들어라 하셨지,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문양을 넣고 또 그 다음에 크기는 뭐 얼마만큼 크게 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뭐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믿음이 큰 사람들은 크게 만들 거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막 조만하게 만들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 성막들에 있는 이 물두멍은, 자,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과 또 이 번제단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기 편하게는 이렇게 번제단과 성소 일직선상에 주로 이렇게 나타내지만은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성막을 일직선상에 놓게 되면 제사장들이 일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성소의 번제단에서 일을 마친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씻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물두멍의 위치에 대하여 일부 성경학자들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았고 약간 남쪽 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지 않겠는가, 막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 나라 그런 말도 없기 때문에 뭐 일직선상에 이렇게 뭐 놔도 뭐 무방하고, 또 약간 그 편리를 봐서 남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치게 놓는 것도 뭐 크게 뭐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니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편하게 그 성소에 들어가거나 또 번제단에서 일을 하거나 항상 그 중앙에서 중간 부분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이 번제단에 일을 할 때도 손발을 씻고 일하고, 마친 후에도 또 손발을 씻고, 꼭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보면은 뭐 수술을 하고 나와서 손을 씻고, 또 사람을 이렇게 진찰할 때도 손 씻고 하는 막 그것처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거룩한 그 제사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나 또 금촉대에 불을 밝히거나 떡상에 떡을 정리하거나 할 때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족을 씻게 하기 위해서 이 물탱크 같이 큰 물통에 물을 항상 채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20절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에게는 이 손발을 씻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항상 생활 속에서 그들은 생활화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손님이 오거나 또 본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발을 그렇게 씻고 그렇게 들어가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물을 담는 그릇,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의 용도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어라 또 은으로 만들어라 하실 수도 있지만은 놀랍게도 노스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이 노스로 만들어라 할 때 어떻게 그냥 노스로 만들어라 하면 그냥 노떼아가 툭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노스로 만들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또 아주 이 공예 작업에 아주 뛰어난 부살렐에게 또 명령하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을 담아 놓는 그런 통을 하나 만들어라 하는데 그래 재질은 노시다. 네가 좀 신경 써가지고 알아서 만들어 보라. 막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노설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요새 뭡니까 그 기계 제작을 할 때 보면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냈나 찍어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노스로 만드는 방법은 그 노스를 녹여서 이렇게 넓은 노판을 만들어 놓고 이 노스를 두들기면 이 노스는 이게 늘어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400년 경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즘 같은 어떤 기계로 팍팍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원시적인 방법 사람의 손으로 두들겨서 넓혀서 만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 노판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조각가들 보게 되면 이 두들겨서 사람 모양을 만들거나 하여튼 두들겨서 생활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공예품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그 두들겨서 만든 공예품을 보면은 그 두들긴 망치 자국이 오들토들 그렇게 나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노판을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 강야 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냥 노스로 만들어라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두들겨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이런 물그릇
물을 담는 것을 통째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을 읽게 되면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용된 놋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하여 이 놋은 바로 해막 이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유리로 된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 당시의 여인들은 그 놋을 닦아서 거울 대용으로 놋 거울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놋 거울을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헌납한 여인들은 그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해막에서도 보면은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식사라든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이 특별히 해막문에서 수종을 들 수 있는 특별한 또 여인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때도 화장을 요즘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인들에게는 그 생필품인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이 바로 놋거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물두멍에 대하여 그 여인들이 자기의 가장 애용하는 필요한 그런 생필품인 거울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막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뜻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거울을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자기 얼굴만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십시일반 모아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몸을 씻는 그 물통을 만들기 위하여 이것이 모여져서 녹여져서 그렇게 사용될 때에 자기 혼자만의 얼굴을 보던 그것이 함께 모여질 때에는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성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그릇을 만들어서 그게 물을 채우게 했고 그래서 그 물을 떠서 각 제사장 각 개인들이 이렇게 정결 또는 청결하기 위해서 그 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적 의미를 살펴볼 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물두멍을 이해를 할 때에 항상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함께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물두멍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은 불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불로 해결하는 방법과 물두멍을 통하여 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두렵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나 또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 곤충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동물은 다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람도 숨을 쉬듯이 짐승들도 숨을 쉬고 또 아주 작은 벌레들도 다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만 그 죽음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게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 날이 수십 년 남아있는 젊은이들도요, 괜히 아직 오지 않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도 미리 땡겨가지고 아이고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국하다가 그냥 막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쉬고 사는 게 사람만 있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이런 날짐승들, 이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면 짐승은 그 죽음을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의 어떤 자기보다 월등하게 강한 어떤 그런 강자를 만났을 때는 막 강아지들도 보면은 막 오줌을 째리듯이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막 떨 수는 있지만은 사람같이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큰데, 그래 그게 죽음이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프고 숙명적인 고민인 이런 죽음의 문제는 곧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문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불로
태우는 방법, 그 다음 물로 씻는 방법, 이 두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죄 씻는 방법,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 죄 씻는 방법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와 그 죄 씻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천지 차이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아는 자와 죄 씻는 방법을 모르는 자는 그 살아가는 방법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길이나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불로 죄를 태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과 그 다음에 혼과 영을 합쳐서 영혼으로 그렇게 보는 이분법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몸과 혼과 영을 다 이렇게 각각으로 보는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분법으로 말씀을 하든 삼분법으로 말씀을 하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할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해도 맞는 말이고, 또 사람을 볼 때에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게 더 이해가 된다 싶으면 그렇게 깨닫고 살면 됩니다. 저는 삼분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몸으로도 죄를 짓고 그 다음 이 혼으로도 죄를 짓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은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사람마다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또는 마귀의 영이냐.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 지배를 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 사람의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있고 마귀의 영이 임한 자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몸과 혼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를 갖다 준 존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뱀을 위장해서 태초에 사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 사람의 혼과
몸을 그만 마귀의 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과 혼이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인류의 타락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한다면 에덴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낙원에서 살던 인생이 그들이 마귀의 영을 따라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후손을 낳으면서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인간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닮은 후손을 낳을 때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마귀의 영을 받아 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죄의 자식을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류 첫사람 이 아담 하와가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그 아담의 지은 그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온 그 죄가 그런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는 바로 영혼이 지은 죄입니다. 이 영혼이 지은 죄는 특히 우리가 참 지금도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짓는 죄보다 사람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고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원죄, 이 원죄에 대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너가 죽을 것을 짐승이 대신 죽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제도 이후에 보면 수없는 양들이나 염소나 송아지들이 그 희생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너가 죽어야 되지만은 너 대신 어린 양을 바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발로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희생 제물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속에 불 위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원죄, 즉 영혼으로 짓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죄는 너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희생 제물을 반복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계속하여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는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죄를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구약 율법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구약에 내려오는 율법적인 그 희생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 물로서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바로 이 물두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여기에서 죄를 씻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자범죄. 이 자범죄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그런 죄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모욕을 했지만은 또 보면은 사람에게는 때가 일어나듯이 사람에게는 이 몸으로 이 자범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어쨌든 이 번제단에서 일을 할 때, 즉 죄인들이 번제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할 때에 이 번제물을 잡고 죽이고 피를 받고 불태우는 이런 모든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면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손발을 씻고 시작했는데 마치고 나면은 또 손발에 피가 묻고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로 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시 이 물두멍에 와서 또 몸을 씻고 손발을 씻고 이 피를 닦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자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는 들키는 죄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어쨌든 죄를 지어놓고는 모른다
내 안 했다 딱 잡아 떼버립니다. 딱 숨겨둡니다. 반드시 이 물증이 있어야 죄를 형벌을 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딱 잡아 떼고 숨겨놓고 이 겉으로 드러난 죄도 그렇게 숨기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이거는 막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마음으로 짓는 이 영혼으로 짓는 이 죄가 더 크고 더 사악한데도 사람은 이거는 못 봅니다. 이거는 막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이 자범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영창 보내니 뭐 안 보내니 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딱 잡아떼고 남들이 분명히 저놈이 다 한 짓을 알고 있는데도 본인은 막 죽어라 막 그냥 딱 잡아떼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자, 어쨌든 이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자범죄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실수를 하거나 또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이 못된 버릇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하면 허물이 생기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이 입이 말로 짓는 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특히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요 입으로 이 말로 짓는 이 죄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은 또 이 성질 나면은요 입에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요 이 혓바닥 잘못 놀리게 되면 험한 말이 막 나갑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래 이러한 몸으로 짓는 이런 죄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씻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버린 그 원죄에 대해서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원죄 부분,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없다 했던 그 무지했던 상태의 죄,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갔던 그 원죄, 인류에게 이어져 오는 이 원죄 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자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 부분, 이것은 원죄에 속합니다. 그래 이런 원죄에 속한 부분의 죄들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고 불태워 버리라 함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즉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한번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